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새해를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날이 더 가깝다는 거죠. 네, 더 가깝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다라는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는 그 주님 오실 때가 언젠가, 휴거 날짜가 언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는데, 큰 환란 가운데에는 666표라고 하는 것을 찍게 되는데, 그 666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관심이 많이 쏠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 666표에 대해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666표 그러면 우리는 주로 어디에 관심 많이 하면 언제 이 666표가 시작이 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또 이 666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뭔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죠. 베리칩이냐, 여기 바코드냐, 뭐 QR코드냐,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많고, 또는 심지어는 뭐 이 피 속에다가 그걸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이제 여러 가지, 그게 과연 뭔가, 또 어떻게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될 것이냐, 어떤 식으로 그 표를 줄 거냐, 이제 그런 거죠. 이런 데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이 666표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이 666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그럼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매매를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매매를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하면 화폐를 사용하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돼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고, 또 좀 더 나가서 이제 셀폰 같은 전자결제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화폐나 크레딧 카드나 셀폰의 전자결제나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지불 수단, 물건을 살 때 지불할 수 있는 그 수단, 그것을 말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혹 그것이 지금 나와 있는 뭐 어느 정도 또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딱 비트코인이라고 말하기보다 비트코인은 그것의 한 가지이고, 또 그와 같은 코인들이 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666 하나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괄해 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666으로 할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매매를 위한 지금에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것이 666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화폐로 쓰거나 또는 크레딧 카드나 어떤 셀폰의 전자결제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하겠다면 어떤 표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를 오른손에나 또는 이마에다가 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가 있는데 그
표식을 그냥 종이짝이나 뭐 이런 카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 오른손에나 이마에다가 주겠다는 거예요. 표식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666표는 표시가 납니다. 확실히 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이 구별이 되게 돼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666표는 마지막 환란 시대, 7년 환란 시대 가운데에서도 성경적으로 보면 후 3년 반 시작하는 그 시기에 이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666표는 이 세상의 맨 마지막 부분에 와서 주어질 그러한 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66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말씀들은 다 예수 믿는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서 뭐 더 구원받을 자, 이런 자들보다도 구원받은 자,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징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6표 또한 거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받는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666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666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또 환난입니다. 또 미혹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뭡니까? 그 물어볼 때에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666이라고 하는 그런 표를 통해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너희가 그 미혹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미혹이라고 했는데 이 미혹은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미혹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 이후부터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그때 최초로 미혹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와서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용사들 계속 마귀가 미혹하고 시험하고 환난을 주고 계속 그랬죠. 그랬는데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시험에 빠뜨린, 그리고 미혹되게 해서 죄악을 가지고 온 그 마귀는 두 번째로, 우리가 큰 의미로서 두 번째입니다. 뭐 중간에 많은 그 미혹과 시험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 번 아담과 하와는 그 미혹에 빠져버렸죠.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미혹을 다 이기셨죠. 세 가지로 마귀가 시험을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또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내게 절하라. 그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가 이것을 떨어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 천사들을 보내서 바쳐줄 거다. 이러한 시험들을 했는데 그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십자가의 시험, 미혹까지도 그가 다 이기셨죠. 정말 그거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실 때 보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막 그러한 고통의 기도까지 하시면서, 주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줄 수만 있다면 옮겨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그냥 미혹되어 버리고 말은 그 시험.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큰 시험이지만 그걸 이기셨고, 자, 그런데 그 시험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었고 예수님에게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바로 이 666 미혹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것은 꼭 무엇과 같은 거냐면은 릴레이 경기와 같이 보여지는 겁니다. 마귀하고 지금 릴레이 경주를 하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첫 번 주자가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마귀하고 지금 경주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지는 거죠. 예. 지는데 완전히 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릴레이니까 그 다음 주자가 또 있어요. 다음 주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주자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냥 마귀하고 너무나 많은 간격을 두고 쳐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톤을 받으시고 달려서 그 마귀를 이긴 거예요. 그 두 번째 주자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겨서 어디까지 가셨냐면 결승 그 줄이죠. 결승선. 그 선 바로 앞에까지 가신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 뛴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그냥 공짜로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우리가 바톤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멘. 예, 바톤을 이어받고 지금 여기 바로 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런데 여기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중간에 많은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크게 큰 단락으로 보는 거예요. 예, 단락으로 볼 때 이제 마지막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미혹, 그 시험은 뭐냐? 666이라고 하는 바로 그 미혹 시험인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서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예. 바로 결승전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만 디디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승리예요. 예. 그러나 그 한 발자국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말하자면 한 발자국 가지 않고 그냥 넘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결승전 그냥 바로 골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 쉽고 또는 아주 그 마지막 순간 거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그러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기록을 하십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예, 우리가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름질이 어렵고 힘든 다름질이 아니에요. 결승선 바로 앞에 와 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만 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그런 경기예요. 예수님 다 이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한 발자국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다름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를 통틀어서 한 무리를 하나로 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름질에서 들어갈 때 각각 우리 모든 성도가 들어가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하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제예요. 예수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결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돼. 세상 것 끊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직 나쁜 습관이나 아직 하나님의 기뻐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한 죄악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발이지만 한 발을 딛고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를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다 썩을 면류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건 세상 것들이죠. 그 세상 것들 우리가 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것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썩을 면류관을 갖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의의 면류관, 정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세상의 것을 끊고 절제하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이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다름질하는데 향방 없이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지금 꼬린 지점에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한 발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 서가지고 지금 방향을 못 잡아. 지금 내 방향은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을 쳐다보고 저쪽을 쳐다보고 뒤를 쳐다보면서 내 방향이 지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쉬운, 지금 한 번이면 될 그 승리를 우리는 그 바로 앞에서 방향에 따라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방향이 똑바로 돼 있어요?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방향만 똑바로 돼 있으면 이건 뭐 꼭 한 발을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도 그냥 그거는 들어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승리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방향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얻지 못하는 거죠. 예, 방향 중요해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이 정말 남은 이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예. 어떤 때는 참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똑바로만 잡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네, 우리로 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요. 또 내 몸의 육체의 나쁜 것들, 악한 것들이 그런 거죠. 예,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마귀는 지금 저 뒤에서 쫓아오면서 우리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거기 잠깐만 서. 뭐, 막 소리를 지르든지. 예. 야, 내가 이거 멋있는 거 좋은 거 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막 유혹을 하든지.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바로 앞에서, 그 결승선 바로 앞에서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죠. 믿음으로 발을 디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도 구원을 얻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고난 다 받으셨어요. 그분이 다 하셨어요.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옮기는 그 고난이에요. 한 발자국의 고난. 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만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한 발자국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육체의 것을 채우노라 그래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666, 우리가 그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처음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시작을 했어요, 시험.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예, 그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께서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두고서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마귀가 시험하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이고, 그러나 그 고난은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조금 남겨놓으셨어요. 그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뿐이에요.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스럽고 불평한 그런 고난이 아닌, 이거는 복된 고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남은 고난, 조금 남은 그 고난, 그 조금밖에 안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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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고난을 대체적으로 안 받으려고 많이 힘을 쓰죠. 예. 예, 고난이 내게 안 왔으면 좋겠어. 예, 또 우리 식구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 오히려 그것은 복된 것이다.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666표는 절대로 여러분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66표 받는데 나 받기 싫어, 나 안 받겠어. 뭘 안 받아? 일로 와. 끌고 가가지고 손 내밀어. 안 내밀어? 잡아서 여기다 표를 빵 찍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666표는 그렇게 강제로 하지 않는다. 또 몰래 하지 않는다. 나를 수면제 먹여서 잠재워 놓고서는 몰래 와서 거기다 표를 딱 찍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렇게 할 때는 마귀도 그거 알죠. 경기의 룰이 깨지는 거예요. 그 룰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선택이 없이 강제로 그렇게 막 암으로 한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66표는 절대로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는다. 몰래 하지 않는다. 나에게 물어봐서 나를 협박하기도 하겠죠. 예, 강요하기도 하겠죠. 너 안 받아?
안 받으면 죽일 거야. 막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내가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 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내 의지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화가 났어요. 야, 저놈들 잡아다가 여기다 우상에게 절하게 그냥 강제로 절시켜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불 속에다 집어넣을 거야? 예, 그래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불에다 집어 던졌어요. 그들의 의지, 선택이에요. 예, 죽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 안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강제로 저기서 뭐 사이렌을 울렸다 그러나요? 뭐 그러면 다 거기다 절해야 된다. 예, 그런데 안에 고개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막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안 한다 그러면 안 한 사람들을 막 강요하고 고문하고 막 그랬지만은 그들을 강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자기 선택이에요. 나 안 하겠다. 나는 못 한다.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666표 받으라고 하겠죠. 받으면 좋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런.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갖다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그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알아요. 아, 이게 666표다. 그래서 그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666표 알게 될 것이고 666표 알면 666표 안 받으려고 그럴 것이고 우리는 666표 안 받을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오죠. 힘들게 돼요. 어렵게 돼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자들인데 그들은 그 시험에서 이길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거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교회들에게, 7교회에게 다 말씀하시는데 7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다 뭐라 그랬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이기는 그. 예.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겨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시고 바로 결승점 앞에 와. 우리가 혹시 누가 나를 죽인다 해도, 죽여도 내가 방향만 딱 잡고 있으면 그냥 그쪽으로 쓰러져 그냥 이기는 거예요. 아멘. 예. 마귀가 나를 죽여서 마귀가 꼭 이긴 것 같아도 나는 쓰러지면서도 그냥 이기는 거예요. 예.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꼭 이기는 자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근데 뭐에서 이기는 거예요? 666표. 네, 이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666표를 받지 말아서 네, 그걸 이겨야 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이기는 자, 그들이 유업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마지막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순간 모든 경기, 모든 싸움은 끝이 난 거예요. 네. 그 방탕한 아들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야, 너가 내 아들이다, 아버지 하고 안기는 그 순간,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경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김을 주시고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겨 아버지 품에 딱 안기는, 그걸로 모든 경기가 끝나는. 아멘. 반드시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윗이 골리앗을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처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과 그들을 해하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그 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정말 죽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결승점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의 신앙까지도 가져야 돼요. 예,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 이 마지막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매우 가까운 때에 살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그 8절에 보면 그래요.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똑같아. 예. 우리는 생각하기를 믿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죄고 두려워하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놓고 봐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둘째 불못에 들어가요. 둘째서. 믿지 않는 자들도
불과 유황, 둘째 사망 들어간다 그랬어요. 흉악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 당연히 들어가겠죠. 거짓말하는 자들도 거기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하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마귀의 무기는 뭐냐? 666이에요.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13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여,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만 살려주는 거예요. 그 절 안 하는 자들 다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도구가 뭐냐면 666이라고 하는 도구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지 못하게, 아무것도 팔지 못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어디 가려고 해도 666표 보여줘. 없어? 못 가. 가게에 들어가서 뭘 살려고 그러는데 666표 보여줘? 없어? 물건 못 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지금 백신을 받잖아요. 뭐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별거 없지만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백신 표를 만든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몰래? 백신 표를 그 이제 조금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백신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권에다가 그 QR코드 같은 거를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이제 백신 받은 사람은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그 여권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갈 때 그 표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백신 안 받아서 비행기 못 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이 거의 흡사한, 지금 666 표가 거의 흡사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붙인 말인데 백신법, 백신법이라, 백신법인데 그 백신법은 백신표를 맞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666 이게 그냥 다 나와 있는 거지 말하자면. 칼, 총 가지고 너 안 맞으면 죽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고 그거 표 없으면 그냥 비행기도 안 태워주고 어디에서 물건도 못 사고 가스도 못 넣고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선택이에요. 내가 받고 안 받고는 선택이죠. 백신 받고 안 받고. 안 받으면 백신 표 못 받는 거죠. 그럼 매매를 못 하는 거죠. 어디 못 가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거. 그러나 그 자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야. 받고 안 받고는 너가 선택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666표 말씀드렸죠. 강요해서 잡아다가 막 강제로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놔둬요. 놔두는데 지들이 알아서 이제 스스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죠. 끝까지.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준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쨌든지 간에 너희들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랬지 숨어 있다가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오라 그러지 않았으니까. 우리 방향은 잘 잡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666 표가 나올 이때 벌써 우리에게는 어려움과 시험, 미혹, 환난, 고난이 있겠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신앙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나 혼자 가서 살면 안 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기는 연습이 없어요.
한번 해보고 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두 번의 기회도 없어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경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믿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는데 이거를 버리면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예수 믿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죽어도 그냥 이거 꼭 붙들어야 돼요. 아멘. 예.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이거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죽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도.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모이기를 패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더 많이 될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모이기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조심하고 서로가 격리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꾸 모이는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모이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자꾸 못 모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 곳곳마다 교회 못 모이게 자꾸 그 마켓은 가라 그러죠. 물론 그거 안 가면 뭐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켓 가. 뭐 어디는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지하철을 타고 다니라 그러죠. 지하철에도 6피트 거리 두고 안 다니죠. 거기 꽉꽉 몰려서 다니죠. 그래도 전철 다 타고 다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방역 열심히 잘하고 철저히 해도 못 모이게 자꾸 만들잖아요. 말세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럼 믿음을 지키려면 담대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또 인내가 필요해요. 끝까지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바로 그 결승선 바로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향만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승리하는 자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경기 666 시험의 도구입니다.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 주자입니다. 꼭 이겨야 되죠. 이 경기는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예요. 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그들은 666 표 안 받은 자들이죠.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니. 그들이 살아서 그랬어요. 여기서 그들이 살아서라는 말은 뭐예요? 그들이 죽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666표 때문에 거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좋아지려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먹으면서 뭔가를 좋은 것을 취하려고 그랬죠. 그러나 결과는 나빠졌죠. 결국 멸망, 지옥, 불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먹지 않으셨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안 먹었어요. 배가 고팠지만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죠. 네. 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으려고, 죽음을 선택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은 산 자가 되셨고 또 살려주는 자가 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는데 죽음을 택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죽음을 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셨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이러한 것들 취하려고, 그러한 것들 더 얻어보려고, 더 맛있는 거 먹어보려고.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뭐에 관심이 많아요? 먹는 거. 뭐 먹어야 좋은가? 뭐가 맛있는가? 우리가 이제 TV 같은 거 이렇게 틀어보면은 점점 그런 것들만 나와요. 이게 세상 문화가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했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미혹하고 시험.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걸 가지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조심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오직 뭐만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근데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맨날 만나만 먹어. 그러면서, 우리 부추도 없고, 우리 마늘도 없고, 뭐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리세요. 엘리야 가뭄 때에 어떻게 했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과부를 준비해 가지고, 과부로 하여금 다 먹게끔 해주세요. 엘리야 까마귀가 먹을 거 물어다 줘서 다 먹게 하지. 하나님 다 먹여주신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믿으라고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을 것밖에는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걸 잘 기억하고 말은 잘하는데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야 되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666표 어떠한 형태로 주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거부하세요. 절대 안 맞습니다. 여기 바코드를 주는지 QR코드를 주는지 칩을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아, 저게 666표다. 그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666표 받아라 할 때 나는 안 받습니다. 죽어도 안 받습니다. 받지 말고 거부하셔야 돼요. 이거 알쏭달쏭하게 이게 666표야 아니야 이렇게 알쏭달쏭하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666표 분명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 그 666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줍니다. 너 666표 받을래 안 받을래 분명하게 그 선택의 여지를 줄 것이고 너 우상에게 절할래 절하지 않을래 분명한 그 선택을 줄 겁니다. 여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순교할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갖는 순교의 신앙, 담대함입니다. 너 죽여도 좋아. 난 끝까지 믿을 거야. 담대함이죠. 믿음이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자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 끝까지 또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 전파의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이다. 너희도 빨리 예수 믿어야 된다. 꼭 예수 믿어야 된다. 여러분 꼭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7교회에다가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7교회에 말씀하실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 돼.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 구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고 마치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 참으로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멸망하여 둘째 사망 지옥 풀무서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의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서게 하셨는데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믿음을 꼭 지켜 예수 그리스도만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아버지 그곳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저와 또한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그들이 다 그렇게 구원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저희들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새해를 맞이하여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